성부와 성자와 성령님 감사합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이 아주 급박하게 돌아갑니다. 인생사도 세상 돌아가는 모든 것들이 아주 급박하도록 돌아가지만 저희들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세상사 흘러가는 것처럼 휩싸여서 맥도 못 추고 구렁텅이에 빠지거나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 세상사를 살다 보면은 참 많은 사람들이 교통사고로, 기타 안전사고로 엄청 죽습니다. 정신 차리지 못하면 그런 위험한 사건 속에서 우리가 죽을 수도 있듯이 그것은 육신의 생명이 위협을 받는 것이지만 우리가 정신 안 차리고 깨어있지 못하면 영원한 사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희들 영원한 사망에 들어가지 않도록 늘 깨어서 슬기로운 처녀처럼 늘 깨어서 기름을 준비하는 그런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13장 우리 경민씨요. 경민씨 예수께서 정진에서 나아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나라에서 선생님이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면 이 건물들이 어떠하냐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기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리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며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이런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그것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저처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앙의 시작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를 인하여 너희가 관장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저희에게 증거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께 사람들이 너희를 끌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치 말고 무엇이든지 그 시에 너희에게 주시는 말을 하라. 말은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십니다. 네 우리 민시형님이요. 민시형님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멸망의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지니라. 그때 위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갈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갈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그릇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이 일이 겨울에 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날들은 하늘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요 자기의 택하신 백성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셨으니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마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어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게 하려 하리.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 그때의 그 환난은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별들이 흔들리리. 네, 우리 진철이요. 26절.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저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르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가령 사람의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한 것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네, 예수께서 1절부터 봅니다.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자랑을 하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다 무너질 거예요. 아마 이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굉장히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무슨 말일까?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실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르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마태복음 24장과는 좀 내용이 다르죠. 그래서 이제 4절의 얘기를 보면 어떤 면에서는 마태복음 24장이 더 정확해요. 이 13장 4절을 보면 뭐랄까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게 어느 때에 있으며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일이 이르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느냐 할 때 보면은 세상 끝에 대한 얘기가 아니겠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에 어떤 일이 있느냐. 이 모든 일이 이르려 할 때 이거를 주님의 그 재림대로 우리가 또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단어들을 봤을 때는 마태복음 24장보다는 조금 더 세밀하게 기록이 안 돼 있고 약간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이야기로 이렇게 이야기할 것처럼 돼 있어요.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니까 13장 4절의 내용으로 봐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그 즈음에 그 일이 이루어질 때 무슨 일이 있습니까? 어느 때 그 일이 있습니까? 라고 마태복음 24장보다는 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자, 5절부터 보면요. 이것은 세상 마지막 때거든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세상 마지막 때거든요. 세상 마지막 때. 세상 마지막 때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과 사람의 미혹은 상관없어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로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케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니라. 그러니까 끝을 얘기하기 때문에 세상 마지막 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제 마가보다는 마태가 더 세밀하게 기록한 것 같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요. 큰 전쟁이 벌어질 건데, 세상 마지막 때 큰 전쟁이 벌어질 건데 동시다발적으로 무슨 일이 있냐면요. 세계 곳곳에 동시다발적으로 여러분들 지진과 기근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세계 곳곳이요. 그러니까 큰 전쟁으로 인한 이게 해까지 동반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로 인해서 이 지진대가 흔들리는 그런 일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를 인하여 계속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 때문에 너희가 관장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저희에게 증거되려 함이라. 나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관점이 아니에요. 그렇죠? 유대인과 상관이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매질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끌려간다는 얘기는 복음 때문이겠죠? 복음과 상관이 있는 사람들인데, 그렇죠? 복음과 상관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성도들 얘기예요.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치 말고 무엇이든지 그 시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그럼 제가 최근에도 설교했지만 우리가 성령을 갈구하고 성령을 갈망하고 성령을 부르고 성령을 의지하게 되면 성령의 말을 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있잖아요. 말씀을 벗어나서 세상이 추구하는 걸 따르고 있잖아요. 악한 영이 추구하는 걸 따르고 사단의 추구를 따르잖아요. 여러분들 사탄의 말이 나와요. 성령을 추구하게 되면요. 성령의 말이 나와요. 성령의 말이. 그러니까 우리가 귀신 추구만 하면 귀신의 인격과 내 인격이 하나가 돼서 한 인격의 말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냐. 그게 이 뜻이 저는 그 뜻이라 생각합니다. 왜냐면요. 특정인이 아니라 너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를 말해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 로마 티토 장군이 쳐들어와서 수많은 로마 군인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을 죽일 건데 지금 여러분들 지금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얘기가. 왜냐하면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거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거랑 상관없는 겁니다. 세상 마지막 때 되어질 일입니다. 멸망에 가져간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게 있잖아. 이 멸망에 가져간 것이라는 게 이제 로마 티토 장군이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면서 로마군의 깃발이 세워지거든요. 그 당시로 말하면 이제 뭐랄까요? 아직까지 그 성령께서 모든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역사가 아직 없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 당시 예루살렘 성전을 서지 못할 곳을 좀 표현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있잖아요. 이거를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로마 티토 장군의 그 로마 군인들의 깃발이 세워지는 그 가증하거든 이렇게 선 것을 보거든 이것을 있잖아요. 이 2000년 전에 그 티토 장군과 로마 군인들과 관계 있는 그 가증한 것인데 이게 있잖아요. 2000년이 흐르고 있잖아요. 더 세월이 흘러서 세상 마지막 때의 제3성전 있잖아요. 유대인의 제3성전 안에 가증한 것이 서는 것이냐 아니면 이 땅 교회 안에 적그리스도가 우상을 세워놓고 교회마다 세워놓고 절하라고 하는 것일까 있잖아요. 우리가 이 성경 기록들을 보면 저는 단언하건대 제3성전에 세워지는 게 아니다. 왜냐면요, 그러면 이 시간이 흘러서 있잖아요. 시간이 흘러서 이 당시 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전까지는 여전히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명칭할 수 있어요. 부를 수가 있어요. 근데 성령께서 성도들 안에 들어오는 사건을 계기로 성전의 개념이 바뀝니다. 바로 성도들 자신들이 성전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제 이 14장의 이 기록이 있잖아요. 이 기록을 유대인들의 그 환란의 개념과 이 개념과 또 마지막 때 환란의 개념이 이게 같이 묶여 있을 수 있는데 이걸 가지고 제3성전에 적그리스도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앉는 그런 것을 연관시키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자, 유대 땅을 말하기 때문에 이 14절의 이 환란은 유대인들의 환란, 즉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는 그 첫 번째 환란을 말하기도 하고 두 번째는 있잖아요. 두 번째는 겹쳐지는 게 뭐냐면 세상 마지막 때 이 땅 교회에 환란이 벌어질 거란 얘기예요. 이 땅 교회에 환란이 벌어질 건데 우리를 죽일 건데요. 제3성전이랑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예요. 제3성전은 무슨 상관이냐. 그래서 2000년 전에 로마 군인에 의해서 제3성전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유대인의 환란이 있었지만 세상 끝에는 무슨 환란이냐면요. 이 땅 교회에 피 흘림의 환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증한 것이 서는 것 있잖아요. 바로 이 땅 교회 안에 적그리스도의 우상이 세워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붕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계속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면서 유대인에게 큰 환란이 임하는 사건을 말합니다.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러면서 있잖아요. 그러면서 마지막 때 이게 겹쳐지는 게 마지막 때도 이 땅 교회에 큰 환란이 임할 것을 지금 같이 겹쳐서 저는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이 일이 겨울에 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영적 겨울이죠. 영적 겨울. 이는 그 날들은 환란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럼 여러분 보세요. 지금 14절부터 19절까지 예루살렘 성전에 여러분들 유대 땅에 세워져 있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는 그 환란만 말할 거예요, 여러분들?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다는 것은요. 마지막 때 개신교인들을 죽이는 그 환란을 배제하면 안 되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성 안에 있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는 사건도 큰 환란이었지만 사실은 더 큰 환란은 세상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로 인해서 전 세계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큰 환란이 있을 거란 얘기를 지금 겹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주께서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셨다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오늘 자기의 택하신 백성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있잖아요. 지금 이 멸망에 가져간 것이 서지 못할 때부터 이렇게 어디까지죠? 그 19절까지요. 이것이 택한 백성들과 관련된 얘기를 지금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마지막 때 환란과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그 환란이 지금 겹쳐서 보이는 겁니다.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마지막 때 얘기죠. 거리 그리스도들과 거리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뭐라고 여러분들? 자,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해 하려 하리라.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그냥 있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미혹할 거야가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 미혹할 거래요.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 하나라도 더 죽인다는 얘기예요. 하나라도 더 죽인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요.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흔든다. 믿으면서 떠나게 한다. 너희는 삼가라 조심해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조심하래요. 너희를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라. 그때 이거 있잖아요. 이 기록은 이 당시의 제자들에게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는 얘기입니다. 역사적으로 있잖아요. 300년, 400년대, 500년, 700년, AD 900년, AD 1200년, AD 1500, 1800, 2025년 지금도 이 편지를 읽었던 사람들에게는 계속 경고하는 거죠. 그때 그 환란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 마지막 때 주님 오시기 전의 현상이죠. 그때 인자가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꼭 또 그때 저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낸대요. 여름이 가깝대요. 여러분들. 무화과 나무의 비유. 그러니까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을 저는 얘기한다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지금 돌아오고 있죠. 여러분들. 지금 뭐랄까요. 2000년 전으로 들어와서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하나씩 돌아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돌아오고 있어요. 지금 돌아오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여기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다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르고 여기 중요해요. 아들 예수님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있잖아요.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은 분명히 인격적으로 구별된다. 인격적으로 다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란 얘기예요.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다르지만 영원전부터 하나로 계신다. 하나이시다. 하나이시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영으로 임하신 예수님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저는 세상 공부를 못했던 사람인데 성령을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거를 오독해가지고 성령은 영으로 임하신 예수님이다 표현하면 이게 있잖아요. 위험한 게 뭐냐면 성령은 예수의 영, 주의 영,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
하나님 아버지의 영도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풀다가는요, 성령은 영으로 임하신 하나님 아버지도 됩니다. 그럼 양토론이야. 저는 있잖아요. 저는 세상 공부는 못했어요. 저는 세상 공부는 못했지만 우리의 영원히 걸린 문제 앞에서 저는 있잖아요. 대충 할 수가 없어. 이거는 영원한 생명과 연관되기 때문에 성경은 대충 연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 것이 진짜 생명이라는 거예요. 진짜 생명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유기성 목사님께서 WCC를 여러분들 옹호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말이 안 되는 거거든.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라고. 근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혼동하니까 유기성 목사님은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말이 되는 거예요. 대충 넘어가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뭐 있잖아, 이게 아다르고 어다른 건데 아가 어가 되는 거예요. 아가 어가 되는 거야. 그분에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주의하라, 깨어있어. 또 나오죠, 여러분들. 주의하래요. 여러분들, 믿는 자들에게 주의하래요. 여러분들. AD 300년, 500년, 900년, 1200년, 1500년, 지금 2025년 모든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근데 여러분들, 한 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다. 여러분들, 깨어있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한 번 믿으면 여러분들, 그냥 탄탄대로야, 그죠? 근데 이 당시 믿는 영혼들에게 여러분들, 깨어있으래요.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고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울는지 혹 저물 때 울는지 밤중에 울는지 닭 울 때 울는지 새벽에 울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가 호련히 갑자기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왜 여러분? 왜요? 왜? 열처녀 여러분들 비유를 보면 이 열처녀 있잖아요. 열처녀 이 여러분들 열처녀의 비유를 보면은 여러분 처녀가 뭐예요? 여러분 처녀가요. 사람들이 자꾸 있잖아. 열처녀의 비유를 그 미련한 다른 처녀는 안 믿는 사람들하고 주장하는 목회자가 많은데 여러분들 열처녀 여러분들 답이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처녀가 뭐예요? 처녀가 뭘까 여러분들? 결혼하지 않은 자 여러분들 결혼하지 않은 자. 신랑을 기다리는 자예요. 여러분들 영적인 얘기예요. 열처녀의 비유는 영적인 얘기, 세상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열처녀의 비유는 영적인 얘기예요. 그럼 열처녀는 누구예요? 신랑을 아직 맞이하지 않은 자예요. 바로 이 땅의 성도들입니다. 열처녀는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섯은 깨어있는 기름이 있는 자고 다섯은 기름이 없어요. 여러분들.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다시 말해서 성령이 누군지도 몰라요. 누구는요. 개념이 없어요. 여러분들. WCC가 뭐가 문제냐. 답이 없어요. 답이. 있잖아. 이게 여러분 기름을 사러 간다고 되나? 하기야 있잖아요. 우리가 성령을 깨달으려면은 값을 지불해야지. 값을 어떤 값을 지불해야 돼? 무릎을 꿇어야 돼. 무릎의 값이 필요해요. 목숨을 걸고 말씀을 연구하는 수많은 시간들의 값이 필요해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다니까. 성령을 알려면 목숨을 내놔야 돼. 목숨을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오잖아요. 목숨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러니까 성경 연구도 목숨을 다해야 돼. 목숨을. 뭐 개나 돼지나 다 깨닫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해라. 바로 여러분들 미련한 자가 되지 말라. 미련한 자도 처녀가 되지 말라는 얘기예요. 깨어있으라. 여러분 계속 말씀하십니다. 깨어있으래. 깨어있으라. 여러분 깨어있지 못하면요. 버림받는다니까.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모든 시대를 거쳐서 나를 믿는 자들에게 하는 경고예요. 여러분 경고. 깨어있으라. 그다음에 한 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래. 뭐 성령을 모르니까 성령을 모르니 하나님 말씀 성경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의 있잖아요. 주님의 마음이 되지 못해요. 우리가 있잖아요. 성령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고 그 마음에 함께 동참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성경은요. 성부와 성자의 마음에 가까이 가야 이 성경은 열리게 돼 있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모든 영광을 받아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들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